이런 자리에 오셨군요. 네. 갑자기 붙들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게스트 분이 오셨는데요. 헤브론 선교대학교 섬기시는 서미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와.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 섬기고 있는 서미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떤 고민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고민은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에요? 네,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사역자분들이나 사람을 섬기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뭐 고민이나 질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들을 때 어떻게 태도를 결정을 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함께 또 기도하고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믿는 분과 또 믿지 않는 분이 나눠지더라고요. 또 이제 제 삶에서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나눠드려야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고민이 깊어질 때는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듣는 분도 그렇고 저도 같이 나누는 걸 듣고 그걸 얘기해 줄 때 깊은 고민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고민의 자리에 선교사님이 많이 계실 테니까 좀 어떤 답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고민입니다. 와, 그렇군요. 새로운 종류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니고데모의 자리,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고민자를. 네네.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했나. 일단은 모든 고민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답을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답을 이제 공감하고 또 성경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뭔가를 막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은 저는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답을 못 해주더라도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 정도만 되어도 마음이 공유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가 생겼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럼 혹시 고민이나 뭐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좋지 않았던 상황.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했는데 반응이 네.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어요. 사실은 청년 고민이나 니고데모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면담과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많은 시간 적절하지 않게 말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작은 문제도 너무 확장해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어렵게 해서 거의 그건 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드는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님 앞에 막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막 헌신의 주제로 막 그걸 가져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너무 결단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너무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저의 어떤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공감이 없이 제 편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막 자꾸만 한 거죠. 그랬던 적도 꽤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또 주님 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고민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바뀌셨어요? 다른 것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임이 계속 바뀌거나 또 이 입장이 됐다가 저 입장이 됐다가, 특별히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많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많은 부부싸움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많았나? 그런 그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애를 키우면서는 진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빠가 되는 것은요, 갑자기 준비 없이 아빠가 되거든요. 애가 생기니까 아빠가 된 거지, 아빠가 되어서 애가 생긴 게 아니니까. 애 셋을 키우면서 진짜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마음을 주님이 좀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사실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인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좀 뭐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으면서 궁금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과 어떤 교제를 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시간이에요. 얼마 동안 교제를 할 수 있는지가 많은 것들이 좌우돼요. 예를 들면 10분밖에 없어요. 다음에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바로 직원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복음을 안 만나면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다 전화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못 만나니까 다음에. 그러면 기분 나빠도 다 전하고 그냥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밖에 못 만나도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관계를 형성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작전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는요, 짧게 만나더라도 꽤 길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의 동료라든지 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그 믿는 자에게 있는 어떤 분위기가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달라요. 왜냐하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풍겨내면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인생의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찾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사람이라면 고민을 들어줄 거야. 그 사람이라면 위로해 줄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는 주님의 때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답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친구인데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를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꿈뻑꿈뻑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들어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어떤 답을 제시를 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맞아요. 들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순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듣는 사역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전하는 사역보다는 들어주는 사역,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힘을 얻어요. 신기하게. 또 이런 경험도 되게 많아요. 저는 아무런 제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걸 쭉 그냥 들어줘. 그러면 자기가 모든 문제와 답을 다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이러면 끝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답을 얻고 자기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답을 주려고 제가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 문제는 그 문제인 거야. 그래서 대화를 뚝뚝 끊고 있잖아요. 자꾸 들어간 거야 내가.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꼬이는 거야 대화가. 그런데 지금은 해답을 얻은 것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회복돼. 그러면 듣고 이제 자면 되는 거야.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지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가 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얼굴에서.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기 싫은가? 아니면은 이게 불편한가? 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더 노력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긴 했는데, 그럴 때는 혹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있잖아요. 혼자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야. 뭐 주변 사람이 뭔 상관 있어. 근데 제가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뭐 계속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계속 생각을 의논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입장 저 입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나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이렇게 더 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든 대화의 주제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연결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듣게 되죠. 물론 너무 어려워하고 있을 때는 제가 막 다가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지만 지금 다가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는 멀리서 기도만 해요. 그런 경우가 더 많네요,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두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물론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지켜보다 보면은 더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은 결론이에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진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오늘 하루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가 밤에 만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영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 이런 적극성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 돼요. 또 위로가 되고. 믿음의 걸음도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보면은 섬인 경우가 많아.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혼자 떨어져서 있다가 믿음의 걸음이 파선을 겪는 경우를 저는 꽤 봤어요.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인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정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나누고 그렇죠. 기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화목하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결국에는 오늘 시간 보내면서 어떠셨는지. 처음엔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마음의 정리가 조금 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구나 고민을 들을 때 아니면 또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에 합당한 삶이 많은 것을 나누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나눔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든 되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듣는 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 세대에. 그래서 듣는 증인으로 정말 서야겠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를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좀 마음 안에 그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그래야지 하는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고민을 들어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귀한 질문 해주셨고 대답도 너무 좋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저희 니고데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성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도 처음이었다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인도 처음이에요. 부끄럽네. 왜 웃어요, 팀장님? 저 카메라 뒤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왜? 뭐 비웃는 거야, 뭐야? 나를 비웃는 거야? 관심이 있습니다.